오늘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21장 말씀까지 늘 이제 똑같은 말씀 드린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이제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생명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조법과 강조법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을 맡겨두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그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재물을 일부라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는 소위 이 구제를 행하라는 이 이제 당부의 말씀,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와 세상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고 섬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만난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주안점 두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한 생명 찾는 것.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보니까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대조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보니까는 여기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소위 제대로 된 신앙 가치 못하게 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소위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렸다. 예수님 말씀 앞에 수군거렸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소위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신다.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이 등 돌렸던 소위 세리와 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그런데 반면에 자기 의로움에 충만했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에 충만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깃준으로 흘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죄 말하자면 그 배제하고 있었던 전혀 자기들 가까이 오지 못하겠던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서 수군거렸다 해서 두 가지 태도가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두 번째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주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15장 2절에 보니까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 동료로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배제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배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쩝니까?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비유요.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죄인들을 구원코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간절히 찾아 나섰던지 이 두 가지 태도를 서로 이제 극명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들의 의로움에 취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래서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절절한 이런 사랑의 행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죄인들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죄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찾아서 구원코자 했던지 이 예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가 잃은 드라크마, 이제 동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잃은 아들 탕자 비유요.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통째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반복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특별히 성경 읽는 자들에게 강조하실 때 강조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대조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강조법, 이렇게 이제 이 반복법,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죄인들을 찾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가 잃은 양 비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잃은 양은 그때 당시 지금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1절, 2절이 15장 이후의 모든 것을 지금 여는 소위 서론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보면은 잃은 양에 해당되고 잃은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겠죠. 그래 보니까는 잃은 양 비유에서 보니까는 15장 4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 나섰던 그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영접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던, 여기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는데 세리와 죄인들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그중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잃다는 말이 굉장히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잃으면,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셀 때, 그때 전형적으로 100마리는 한 사람의 목자가 관리하는 양떼를 보통 100마리씩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것을 언제 헤아리냐면은 낮에는 눈에 보이니까 일일이 숫자를 세진 않아요. 근데 밤이 어두워지면은 자기가 그 낮에 돌봤던 양떼를 그대로 이제 몰고 와서 임시 우리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거든요. 이 속에 이제 그 우리 속에 이제 넣을 때 그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되면 그때 숫자를 세거든요.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을 언제 아냐면은 밤이 되었을 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시점이 바로 지금 어두웠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99마리는 지금 안전하니 양 우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 양 우리 속에는 다른 양떼를 돌보는 또 목자들이, 동료 목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99마리는 그들한테 맡기고 한 마리 양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면은 목자도 없이 어두운 밤에 들판에 혼자 내버려졌다는 것이거든요. 들판은 낮에도 목자가 이 지팽으로 지켜야 할 정도로 이 흉악한 양떼를 노리는 이 들짐승 떼가 울거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목자를 떠난 한 마리 양이 들판에서 우글거리는 들짐승 떼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단순한 어귀가
이 문자가 실은 시점은 밤이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잃은 양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나시지 않으면 이 한 마리 잃은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대의 관점에서 읽지 마시고 2000년 전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살피면은 시점은 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를 이렇게 99마리를 소위 들에 두고, 근데 여기서 들이라는 것이요, 들에 있는 임시 우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 그래서 양우리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들판에다 내버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사람의 목자하고 99마리 양 생각하면은 이 또 다른 짐승들한테 내버린 꼴이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100마리씩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실은 여러 그 목자들이 100마리씩 맡아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양 우리는 크게 지금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나머지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지키기 때문에 99마리는 들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지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어두운 밤, 목자 없이 들짐승 떼 속에서 어딘가에 지금 버려진 양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한테는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양떼를 찾아 나섰던 목자는 목자 편에서는 절대로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찾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에 실은 우리 목이 고자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등 돌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세상의 들짐승을요. 이게 그 양을요. 가축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얼마나 좋았던지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항상 짐을 들 때나 어린아이를 할 때는 항상 어깨에 맨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가슴에 안고 왔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위 사나운 이리떼 속에 갇혀 있을 때 사탄 속에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버려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신다는 그 간절한 배에 있는 문장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여기서는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동전은 똑같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대상인 세리와 죄인들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가 또 나타나 있어요. 15장 8절에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둘째때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요. 똑같은 어법을 쓰고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한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찾는 자 쪽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지금 표현이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거든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여기에서는 소위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어버린 아들을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간절히 찾았던지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이요 알아보기 힘든데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주목했던지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는 달려가,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달려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스에서 달리기 경주할 때에 선수가 달려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내서 달려가는 그 단어를 써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고 달려갔다.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자기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가가 여기 지금 절절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죄인들이요. 여기 죄인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때 우리를 소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겠죠. 겉모습 신앙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겉모습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속사람이 죽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계속 세상 사람 허울뿐인 신앙 가지고 있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은요, 여기서 보니까는 어떤 경우든지 세리와 죄인들을 그래서 이런 양이 됐든지 동정이 됐든지 이런 자식이 됐든지 여기서 보니까는요,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 나서는데 여기 보면은 소위 그 죄인들의 죄의 유무, 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의 경중을 따진다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찾아 나서고 찾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찾아 나서서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양 한 마리에 좋아서 어깨 메고 덩실덩실 춤추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길을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 향해서 아버지 배신하고 떠나간 그 자식이요. 여기서 왜 그렇게 간절히 찾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은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영생과 영벌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영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은 그걸 눈에 훤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인들을 죄의 경중과 그 다음에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그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주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소위 그 여성이 찾아내는 한 동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잃은 양 찾아내는 잃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다 끝나지 않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소인되는 그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주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이것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양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너무나 참혹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동전이요.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세 번째 이런 아들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았다. 이 표현을 좀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절한 표현이요. 이렇게 절절한 세 가지 표현이 역사적 사건으로 구체화된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해서 십자가에다가 참호간이 죽게 하셨다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사건,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 여기서 끝까지 찾고 또 찾겠다. 이 표현이 구체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양을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는 길 잃고 들판에서 그 시커먼 밤에
목자 없이 사놓은 들짐승 떼 가운데 혼자 방하고 있는 그 양떼요.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안전한 양우리 속에 넣기 전까지는, 안전한 양우리 속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시겠다는 것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그 사건이 여기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지금 나타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 찾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0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말씀을 계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원문에는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누굴요? 이 세상 70억 인구를 전부 다 좀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 있는데, 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책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아까 세 가지 표현이요, 이런 양, 이런 동전, 그 다음에 이런 아들에서 찾기까지 또 끝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체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덤덤히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세 가지 표현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을 바로 내 사건으로 특정화시키고 내 사건으로 국한시켜서 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요, 주님이 간절히 찾고 토찾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중할 수도 있는 내 자식들이요. 내 자식들은 구원의 밖에서 소위 어두운 들판에서 사탄 때 들거리는 거기에서 내버려져 있는 양떼의 신세인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요.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가 됐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기정사실화된 것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인데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개인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요, 오늘까지 여기서 말씀드렸던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생명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옆에 교우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것에 대해서 깊고 깊은 실은 공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함부로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말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온갖 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동전이거든요. 잃은 자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세리가 죄인들이거든요. 제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옆에 오도 못하게 해요. 그때 세리들은 아주 악랄한 친일파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벌 앞에서 그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교회란요, 전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온갖 죄인들이 찾아와서 소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남다운 옷을 입더라도 환영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쩝니까? 깨끗한 외모, 그 다음에 지체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한테는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관심의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차별하고 무관심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위 사회적 명망가들, 그 다음 지체 높은 사람들, 아주 깨끗한 외모 이런 사람들하고 남남 오체 말고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을 우리가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느껴요? 남남 옷 입고 아무 내세울 거 없는 그 교인들은 교회 와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실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옆에 청년이 서울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 이런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워낙 유명한 교회고 지금 한참 떠들썩한 교회입니다만은 워낙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아마 숨 막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눈치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래서 제대로 종교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냉대하고 배제했던 그 한 생명을 어떤 사람도 배제하는 것 없이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의식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약한 형제 자매한테 더 깊은 이해와 관심과 우리가 공감을 표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다. 오히려 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사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말씀하시지 아주 깨끗이 못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청지기한테 맡기는 모든 재물은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재물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재물, 하나님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뭐예요? 소위 주님이 맡기신 세상 재물로 그들을 가난한 자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비도 함께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니까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은 여기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재물의 종이 되든지 두 존재의 어느 한쪽에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지 둘 다 섬기며 살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 주인과 네 주인을 선택하되 세상 재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관점이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우상을 세상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물은 여기서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탐하는 자, 이런 자는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의식, 그 다음 내 관심, 내 노력, 그 다음에 내 주된 관심이 주로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계속 세상 재물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라 이제 그 말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처럼 온 세상이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은 끝없는 탐욕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국가와 공동체가 어떻게 망가지든지 오직 자기 곳간만 계속 채울 수만 있다면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재물의 노예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태 속에서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재물에 탐욕이 되어 있는 재물 탐욕에 취해 있는 우상, 재물 우상 속에서 취해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똑같고요. 똑같은데 보면은 세상의 가진 자편에서 소위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는 지금 초대 자본주의 초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천민 자본주의를 소위 가장 크게 옹호하는 세력들이 소위 종교 집단들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 기독교 집단도 그대로 그 속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세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공개적이거든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그런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런 태도를 공식적으로 취할 수가 있을까?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리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에 먼저 손이 가고 재물에 먼저 관심 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약합니다.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세상에 대우고 끝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 보면서 특히 요즘처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은 진짜 답답해요. 지금 자본주의는 정말로 무서운 형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는 최저시급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요. 이것을 나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나서가지고 정말로 힘없고 그다음에 그 젊은 친구들이 서울 가서 그렇게 월급을 받아도 월급의 60%가 주거비로 나가고 부모한테 말하면은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는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해봤자 어린 자식 키우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살아온 세상이 지옥 같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저런 세상 속에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출산율이 1.05명이에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연금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부담해 줘야 돼요. 특히 부자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거둬야 돼요. 함께 가난해지면 돼요. 좀 부자들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들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을, 성경 말씀 본다면 이런 입장을 공개를 취해줘야 돼요. 저는 그러면은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불의한 세상, 깝깝해서 세상 가운데 전혀 이 말하자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이렇게 정의롭고 정치인들은 무서워서 표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특정 언론 권력들을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못할 때 교회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부자들이 교회를 떠날까 무섭다? 그것은 주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떠난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 떠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모습 보면서 정말로 답답해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 교회가 계속 이런 모습 보이면은요, 얼마 전에 소위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했던 세력들이 기독교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는 소위 빨갱이 세력 못하면서 함께 얼마 전에 한기총 전체 이름으로 심지어는 이단들하고 손잡고 함께 나서서 현 정부 성토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요, 그 절망스러워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내 개인 신앙과 우리 교회와 관계없으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때 부르지라고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이때 나서라고 교회로 모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데, 이때에 입 닫고 있는 그것은 짓지 못한 개라고 그래요. 유대사에서 개라는 것은 엄청난 모멸이에요. 그것은 개라는 것은 지금의 애완견은 아니거든요. 짓지 못한 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입 닫고 있으면은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 기도할 때도 지금 답답한 이 한국교회의 실태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우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오신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 백성들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그거 보니까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원어를 쉽게 풀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다 샅샅이 알고 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 은근히 사람들이 떠받든 것을 좋아하는 것, 은근히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가증스럽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 마귀한테 쓰시는 용어예요. 사람 사이에서 높게 떠받들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가증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그 표현을 쓰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시겠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그 다음에 자기를 세상과 교회 앞에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16장에서 20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자, 여기서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긴 옷을 입고, 자, 긴 옷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쓴 용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길다란 예복을, 길다랗게 꾸민 예복을 걸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에서요? 종교 행사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소위 길다란 예복을 걸치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긴 옷을 입고,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좋아하는 것, 그 말이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은 뭔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그 말.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사인 누구예요? 길다란 예복 걸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 가면, 교회당 가면은 높은 자리에 높은 게 존칭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잔치 가면은 항상 이 자리를 탐하는, 앉기 좋아하는 이러한 종교주자들은 하나님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 이 단 내 16, 17, 18, 19, 20절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소위 남한테 높임받고 사람 칭찬구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예사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가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가증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를 낮추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뽑을 때요, 거기에서도 경중 차려가지고 많은 상 주고 적은 상 주고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전 우리가 말씀 볼 때에 품꾼을 고용하실 때 아침 6시나 9시나 오후 12시나 3시나 오후 5시에 품꾼을 뽑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하루 품상 똑같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노예, 총회, 그 바라고 있으면요. 도대체 이것은 굉장히 비우고 상징적 표현이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직설적 표현들이거든요. 무서운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제 주변에 일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요. 선생님들은 노예만 가면은 그나마 남은 은혜마저 깡그리 살릴 것 같아서 차마 노예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 표현을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시간 내서 그 군인들 조그만 그 예배당 군인들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 나오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겸손함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손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가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너를 낮추실 것이다. 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정말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니 세상 가서도 마찬가지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총 하나, 말투 하나, 그 다음에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인사할 때 우리 표현 하나하나, 그리고 사실 예배당 나올 때요, 혹시라도 우리가 의복도 될 수 있으면 평범한 거 입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만은 이거 세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절을 전부 다 한 장을 통틀어 가지고 잃어버린 한 생명,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옆에 오지도 못하겠던 그 잃어버린 한 귀한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열렬히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요.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모르는 그 사람을 예배당에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알고 구원받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꼭 우리 교회 하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전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되 화려하고 엄배운 좋은 데 가서 실은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부담 없는 달달한 이런 말씀보다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재미없더라도 꼬박꼬박 풀어주는 그런 교회에 나가거라. 그렇게 주변에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 찾아 나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장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때문에 최소한도 10의 1조 정도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다가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낸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죽어가는 들판에 있는 그 어두운 데서 헤매는 양 한 마리가 안전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 쓰이든지 아니면 배고프고 남루한 옷 걸치고 있는 불쌍한 자들한테 그 돈이 흘러가는 그런 데에 헌금을 해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16장부터 20장까지가 우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의 그 특성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위치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고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존칭받기 좋아하고 사람한테 인사받기 좋아하고 교회만 처음 찾아오면은 상석 앞자리 찾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낮추고 그 다음에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꼭 오랫동안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귀한 생명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비록 힘들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구제와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교회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